네,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속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교회 예배에 발걸음한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나의 고백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오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은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세월을 살아내신 다른 내 모습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주를 작게 여기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은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게 솔직히 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사랑합니다 말고 이 시간 진짜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청년교회가 친교로도 하나 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더욱 회복되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청년교회 행사가 많은데 우리의 머리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히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임정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난 선교 방문 때 있으셨던 일과 이제 느낀 일들을 단톡에 편지로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태국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임정희 목사님 아는 지인분 통해 가지고 그 뽀로로 젤리를 왕창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이제 청년교회실에서 좀 이제 간식도 나누고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정희 목사님도 계속 태국 사역하시니까 더위 중에 이제 위험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는 전교인 띠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그 예상 문제집을 보니까 한 80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 외워서 한다고 그 정답이 있기는 한데 뭐 변형을 해서 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 참석하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름 수련회 참석한다고 투표 올렸는데 아직 미정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이런 공고 같은 거나 광고 추가적으로 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 뜨겁고 이제 재밌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일정도 이제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부터 예수님 시리즈가 시작되고 예배 후에는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네, 7월 첫 주에는 마을 모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찬양제 준비도 이제 해야 돼서 율동도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마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우리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나누고요. 앞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제가
PPT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고 살아갔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은 아닐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계신 분에게 시작. 네, 물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찬양을 듣고 어떤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네. 다 물어보셨나요? 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서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좀 담고 싶은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각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뭐 필사하거나 또 가까이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출퇴근길에 아니면 일하는 중에 또 공부하는 중에 여러 가지 찬양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구별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올해의 우리 청년교회 가장 큰 목표는 다시 세워가는 것에 있지만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에 대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요심의 예배라든지 뭐 새벽 예배라든지 뭐 부서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 각각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학기 중이라서 자주 못 가지만 뭐 목요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특별한 예배에 다녀오고 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찬양, 그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가 충전하여서 나머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삶의 어떤 습관, 삶의 모토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또 승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라 바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찬양, 고백들, 또 기도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건 이제 어느덧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때가 됐는데요. 이제 남은 하반기, 뭐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막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2,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각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지난주에 그 대목을 이렇게 배웠지 혹은 그 구절에 이런 의미가 있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의미가 벌써 잊혀졌거나 아니면 가물가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과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언제 어디서 고백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까지 약 2달의 기간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8분의 이장님들 중에서 한 분 빼고 7분의 이장님들과 또 회장님과 제가 함께 식사하고 또 짧은 결산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같은 청년 입장에서 청년들을 또 관리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권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청년으로서 더 관심이나 또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을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청년의 때를 보내는 어떤 한 청년이 그런 것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감사와 또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을의 이장님들과 또 총 8분의 우리 이장님들 하반기에도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띠가 총 12개인가요? 그죠? 12개. 다음 주에 우리 각 띠별로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적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참석의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을 받든 못 받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늘 바라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권사님이신가요? 김남희 권사님 어떤 띠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준호 청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다고 하면서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준호 청년을 막 찾아가시더니 그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준호 청년한테 막 주시면서 막 이렇게 공부해 오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준호 청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한 주 남았으니까 아직. 네,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 좋은 또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따왔냐면 제가 우리 청년교회를 창립하는 중에 또 준비하는 중에 롤모델로 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찬양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팀의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의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전혀 없네. 주 지켜주시니 온 마음으로 주 찬양하네.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나의 삶으로 노래하네. 남김없이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드리시기 원해. 후회 없이 주를 위해 나의 삶으로 노래하네.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하리.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나 노래하리. 아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청년교회 구성원 모두의 그 다짐과 그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또 누릴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향은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또 아쉬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짧고 긴 각각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각각의 의지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각자의 달란트로 각자의 그 재능으로 각자의 그 시간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하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몇 날 며칠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다 돼야지 하는 계획 안에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교회에서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이장, 동아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방송실 이런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청년이었다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일, 또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노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빠짐이 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입시, 또 취업, 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가고 있음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조금씩 은혜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음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또 주중에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연락받고 계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제가 이제 이장님들께 한 줄 묵상이라는 이 전체의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여러분들이 각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주일, 아니면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전달 받곤 하죠. 그 청년이 그 말씀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 청년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물리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주먹으로 친다는 것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고 헷갈린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제가 찾아본 것에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중에 참 감사하다, 참으로 그 질문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를 통틀어서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처음이었고 또 그런 연락을 더 많이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바람이 있는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연락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또 알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질문하고 알아가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훌륭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안다거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충분해서 정말 삶으로 그 믿음과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의 일치가 100%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개개인의 삶으로서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교회 전체로서도 봐도 아직 해나가야 할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있지 않은 우리 관심의 대상이자 권면의 대상이 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우리가 있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 너머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필요 없어. 오른손 잘라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축구할 때 오른발만 쓰니까 왼발 잘라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든 자주 사용하지 않든 그 모든 기관들은 각각의 의미와 또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로, 또 저런 사람은 저런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고 또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한데 어울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다짐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똑같은 청년인데, 나도 관심이 필요하고, 나도 내 살기가 바쁜데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관심을 갖는 일인가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태도와 겸손과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쓰임이 받게 하시는데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쓰임과 역할과 또 그 임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물론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절망을 몰아내는 소망으로, 악인을 대적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소망으로, 또한 의인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4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상반기 절반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체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함께 세웠는데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기도의 제목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설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제목을 설정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이루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막힘 또한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정말 80kg대로 진입해 보리라,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양복을 꼭 입어보리라 다짐하지만 분명 어려운 일이며 현실에 수긍해서 어디로 향합니까? 헬스장이 아니라, 운동장이 아니라 새로운 양복을 사러 가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된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자 극명한 태도입니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저지르고 더 두꺼운 가면을 쓰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신앙인 된 우리로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영,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는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겪게 되고요, 나쁜 일도 겪게 되고, 슬픈 일도 또 즐거운 일도 막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당탕탕 우여곡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고 모든 날이 좋아서 모든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또 저도 그렇고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따지면 제 인생에서 가장 날씬한 날이 오늘이겠죠. 내일은 1g이라도 더 찌게 되니까요. 또 내일은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창창한 날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고 창창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청년교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감당하고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하나라도 남기려 내 거로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제서야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이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봤을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빛나고 힘이 넘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 한 번씩 꼭 보셨을 텐데요.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글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 부족에게 선교하는 그 영상이나 사진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1927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이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미의 에콰도르 어떤 그 원주민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아욱 가족, 와타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1956년 1월 그들을 만나게 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일행 4명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5명의 선교사님들은 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 발도 발포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하게 된, 또 그들이 당하게 된 창과 도끼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실패했고 목숨을 건지는 일도 또 방어하는 일도 실패했지만 훗날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사역의 결실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다시 재정비하여서 이 부족에게 선교하러 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족들은 관습적으로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의, 이 사모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복음이 그 부족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살해했던 3명이 이 종족의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 오랫동안 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의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일기장에 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19살 때 일기장에 써 남겼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창창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 전시품, 가장 높은 가치의 작품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밑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요.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전시품으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을 때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섬김, 그 아름다운 애씀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오늘 또 하나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더 많은 청년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방식과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여지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이 없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의 절반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또 내려놓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7월부터 하반기 일정 가운데에 하반기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남김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양한 청년들과 또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 우리를 연결고리 삼아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로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수련회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과 우리 찬양팀 또 미디어팀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맡은 모든 역할들 이 하반기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난 상반기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칠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2주년 창립 1주년 예배도 함께 드렸고 태국 단기 선교도 다녀왔으며 겨울 수련회도 진행하였고 새로 시작되는 8개 마을을 통하여 마을 모임도 진행해 왔습니다. 매주 청년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걸음들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교회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중보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떨어져 있는 청년들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새신자들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인 그들을 하나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뀌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고리요 통로가 되게 하시사 다리가 되게 해주시사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감격 우리가 하는 다짐들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이들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반응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미디어팀으로 또한 이장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역할들로 이 자리를 빛내고 있는 또 예배자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은 새힘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에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하여 정말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치도 빠짐이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부터 창립기념주일 또 겨울 수련회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시작 등 하나님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재건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리빌딩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개인의 삶과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반기 아낌이 없이 남김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비운 만큼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포기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른 열매의 시작점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요 아름다운 나무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훗날 재회하게 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한치의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거나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며 결심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